가수 이승환 씨의 노랫말처럼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걸까요? 사무엘의 시대가 저물면서 또다시 불안한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사사시대의 죄와 어둠을 걷어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8장은 그런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첫째 요엘은 야훼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고 둘째 아비야는 야훼는 나의 아버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두 아들은 그의 아버지와도 다르게 그들의 이름에도 어울리지 않게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했죠. 생각해보면 성경은 일관되게 특정한 권력의 세습에 관해 부정적입니다.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한 사사기 9장에 그렇고 사사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관한 사무엘상 4장에 그렇습니다. 엘리가 그랬듯 사무엘도 두 아들에게 사사직을 세습하자 문제가 생겼죠.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세습되었을 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권을 세습했죠. 반면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로 혈통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건의가 넘어갔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섣부른 일반화에 우리는 조심해야겠지만 적어도 특정한 권력의 세습에 대한 성경적인 고민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무엘을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상 8장의 이야기를 통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만을 비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8장의 사무엘을 보면 제가 알던 사무엘이 맞나 싶을 정도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오래전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듯 사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만큼은 사무엘이 사과를 하거나 돌이킬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사무엘은 사과하지도 않고 왕을 세워달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일러 바칠 뿐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겁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겁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8장에서 보여지는 사무엘의 대응 방식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의 잘못을 근거로 뜬금없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반응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두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다면 그들을 탄핵하고 다른 사사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게 적절한 대응 아닐까요? 하다못해 과거의 미스바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듯이 이번에도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일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적절한 명분만 있다면 왕을 요구할 생각이었던 것처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왕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말에서 꼭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백성들을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에 담긴 의미는 구별하는 건데요. 이방 나라들로부터 구별된, 즉 모든 이방 나라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미시파트, 즉 공평과 제도에 따라 샤파트할, 즉 다스릴 쇼페트, 사사들을 세워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함으로써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9절과 11절에서 왕의 권한으로 번역된 이 권한의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입니다. 히브리 원문은 미슈파트의 어근인 판결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샤파트를 1절, 2절, 3절, 5절, 6절, 20절에서 6번에 걸쳐 기록함으로써 이 미슈파트와 샤파트 사이의 언어 유희를 통해 하나님의 미슈파트로 다스리는 사사들과 왕의 미슈파트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왕의 미슈파트의 결론은 모든 것이 왕의 소유가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따르면 자유가 주어지는 반면 왕의 미슈파트를 따르면 결국 왕의 종, 노예가 될 겁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왜 우리는 계속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는 없는 걸까요?